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고 또 구해야 할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제사, 구약의 제사로 끝나지 않으시고 신약 시대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시면서 완전한 속죄 제사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 한 번의 사함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우리가 돌아서면 또 다른 근심이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다 채워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의 삶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돌아서면 또 노멘의 삶이 펼쳐지게 되죠. 왜 그럴까? 집에 뭔가 여러분 귀중품을 놓고 왔어요. 그런데 문단속을 했나 안 했나 걱정해야 해요. 해요. 교회 오면서 내가 가스불을 껐나 켰나 내가 고민할 때 있죠. 네. 근데 그것은 고민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잘못해서 불 켜놓고 오면 화재가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온갖 근심 걱정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서가 아니고 늘 부족하지만 늘 실수하지만 늘 근심 걱정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온전함을 주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 영원한 구원,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땠어요?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삶이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향했고 그리고 음행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죠. 그게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고 신약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떠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행하게 돼요. 왜 죽이라고 명령을 행하느냐? 엘리야가 아합 왕의 명령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세벨은 그들이 너무너무 좋았죠. 자기 편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도랑을 핥아갖고 그날에 그 모든 선지자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죽인 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라고 한 거죠.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었던 엘리야죠.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들의 신을 불렀고 역사해 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지요. 너희들 백날 백칠 너희들 천날이든 아무리 많은 시간 너희들 공을 들인즉 너희들의 신은 죽었어. 너희들은 헛일이야라고 아마 엘리야는 그들을 비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들을 다 끝나고 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얼마나 엘리야가 배짱이 두둑했냐면 번제물을 그냥 불로 태우는 것이 부족해서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도랑에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그 물까지도 한순간 다 태워서 없앨 정도로 엘리야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렇게 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날 한시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오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는 말에 도망쳐요. 그래서 그가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왜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거둬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그 번제단에 쌓여있는 그 재물을 핥아가고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멸했던 사건 바로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그 전에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해 놓고도 바로 돌아서니까 내 생명을 위협한다는 그 한마디 말에 그 믿음이 온데간데였고 그렇게 나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 인간들의 현 주소입니다. 저 사람이 왜 그래?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밤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행했던 그때가 있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러운 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도 종종 보게 되지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죽음의 위험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후회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탈탈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 기뻐하시는 그 자리,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이제 내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죽이고 선지자 나 혼자 남겨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소리 말아라. 내가 너 혼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 지금 너에게 아직도 너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이 지금 있다. 그들과 함께 다시 가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자 너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를 세워라. 지금 네가 할 일이 많다. 여기서 주저하고 이제 너 인생을 포기하면서 내게 생명을 가져가다 달라고 요청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일어나라. 지금 네가 할 일이 많다.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앞으로 계속 감당해라라고 하나님이 그를 다독여 줍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나를 통해서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실천적인 부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오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다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TV를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마음이 아프죠? 갑작스럽게 산사태가 나서 한 마을을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어려움에 처했어요. 안 됐네. 참 안 됐어.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빨리 수습돼서
잘 처리됐으면 좋겠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가 누군가가 내 옆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그 일에 매진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매우 간사해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아이고 안 됐네 라고 하지만 내가 고통받고 외로움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알아주길 원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랑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거저 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사랑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가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하여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사랑에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에 감사하는 자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어떻게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2절이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에게는 그런 사랑을 행할 수는 있어요. 너가 당한 고난, 네가 당해야 할 일, 오히려 내가 그렇게 당했으면 좋겠다. 자녀가 어렸을 때 많이 아프잖아요. 그럴 때 자녀가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있는데 부모가 너 그냥 아파, 네 운명이야, 그냥 아파, 네가 버텨내면 살고 못 버티면 죽고 난 모르겠다, 잠에 잘난다. 옆에 잠을 자는 부모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의 열을 내리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응급실에라도 다 데리고 가서 그 아이의 병명을 확인하고, 아이가 우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웃을 수 있는 날까지 부모는 한시도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자식은 그럼에도 내가 원하면 부모님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부모가 싫어요. 이게 자식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아,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걸 주시지 않으면 왜 나에게 이러세요? 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불평불만하거든요. 지금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은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었어요. 사단 마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고 죄가 난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 죄악으로 넘어지도록 수많은 유혹들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닮는다. 여러분, 자녀들이 누굴 닮았어요? 부모 닮았지요. 너는 누구 자식이야? 아무도 안 닮은 것 같아. 그래도요, 말투나 행동이나 보면 그 부모가 행한 것이 똑같아요. 특히 언제 더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이 닮아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진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사랑하니까 부모를 닮아요. 안 좋은 것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좋은 것만 닮으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좋지 못한 것들도 닮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큰 소리 내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어떤 상황만 주어지게 되면 아버지가 큰 소리를 쳤어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지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 횟수는 줄어들었겠지만 가끔씩 그런 모습 속에서 왜 이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행할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우리 아들을 보니까 아빠를 참 많이 닮았어요. 안 가르쳐 줬고 그렇게 하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 모습을 보고 닮은 거죠. 그럼 우리가 육신의 부모만 닮아야 될까요? 아니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삶의 본이 되는 사람, 어떻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닮으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그 연예인들 중에, 스포츠인들 중에 이영표, 현,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박보검 아세요? 박보검이라는 친구가 원래 이단의 영에 속해 이단 교회를 섬겼던 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의해서 그가 도전을 받고 그 교회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고 그 교회에 다 간 거죠. 선택해서 신앙생활했는데 그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선배 신앙인들을 보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나와서 좋은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지금은 잘 생활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이지요. 폭삭 속았수다요? 여러분 보셨어요? 폭삭 속았수다입니까? 뭡니까 그게? 그런 드라마가 있었대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는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육신의 자녀이긴 하지만, 부모의 자녀이긴 하지만, 부모의 자녀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으려는 몸부림이 있는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는가를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육체적인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에서 5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인생들은 여호와의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불평이 있다는 것인데 그 불평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비교는 그 시작부터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만들고 줄지 못해요. 다른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서 내가 나은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못한 자 앞에서는 내가 뭔가 대견해 보이고 의시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어떤 상황에도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에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었어요. 예전에 너무 더우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그렇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날씨를 주시는데 왜 감사가 안 돼? 한여름에 너무 뜨겁잖아. 지금 너무 덥잖아요. 길을 걸으면서 조금만 집에 에어컨 켜 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조금만 걸으면 땀이 줄줄 흐르잖아요. 더워 막. 저는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으면서도 좀 땀을 흘려 이렇게. 그러면 이야, 이렇게 추운 날 너 이렇게 따뜻해 너무 좋아. 여러분, 제가 그럴까요? 더워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순간순간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너무 더운데 한겨울에 추울 때 이야, 돈도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원한 냉방을 하나님이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그래요? 추워. 왜 이렇게 춥냐고, 날씨가 왜 이래 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주어진 것에 그 상황에 우리가 감사하면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한다고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하면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샬롬, 평강의 복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것은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많이 누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줄로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삶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고백되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할까?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 걱정해도 그날의 수고, 다음 날의 걱정,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날의 걱정, 한날의 수고, 그것으로 우리는 끝이에요. 다음 날은 다음 날이 걱정할 일이고 다음 날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날로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돼요. 또 오늘을 맞이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또 감사하고 그런 날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도는 3절, 4절, 5절에서 성적인 타락을 조심하고 언어 생활에 유의해야 한다. 음행과 더러운 행실과 탐욕을 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성도의 삶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음탕한 말이나 우매한 말이나 상스러운 말을 삼가고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하라.
언어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지요. 모든 말마다 상스러운 말과 욕설을 퍼붓는 사람은 그의 인격의 됨됨이가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엄청난 모함의 말을, 저주의 말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감사로 회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품이 그만큼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 성품이나 인품은 예수님을 믿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타고났어요. 어떤 사람은 살짝만 건드리면 엄청 귀찮아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드리고 때려도 하지 마. 왜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나요? 네. 지금도 제가 가끔은 그런다고 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잠자고 있는데 깨우는 사람은 제가 제일 싫어해요. 어렸을 때 저는 기억이 없는데 중학교 때 제가 잠을 자고 있었나 봐요. 친구가 엄청 착하고 순한 친구가 저희 집 놀러 왔는데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저를 깨웠는데 저는 내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너는 잠자다 일어나면 엄청 성질을 내더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저는 온순하고 착해서 워낙 이쁘게 저는 자고 일어난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기억하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아내가 저를 깨우다가 엄청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성격 갖고 계세요? 누가 때려도 그냥 하지 마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점점 바꿔나가면 되는 거예요. 탐심에 빠진 사람, 이들은 물질을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물질을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탐하는 것은 종교적인 죄와도 같습니다. 더러운 욕정을 따라 행하고 물질을 탐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 몫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이 그 잘됐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가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박보검이 그 드라마 속에서 여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요. 핀을 수십 개, 수백 개를 사다 주고요. 그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박보검처럼 되려고 그게 큰 이슈가 된다고 TV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현실 속에서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징징거리고 날마다 짜증내고 날마다 내게 바가지 긁어보세요. 여러분 아이고 이뻐라.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럴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현실과 그런 가상세계 속은 다른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 번, 두 번 짜증냈던 것을 횟수를 한 번 더 줄이고 또 한 번 줄이게 되면 우리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요. 더러운 말, 이렇게 언어 속에서도 이런 잘못된 말과 행실이 우리 속에서 고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우리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된 말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을 하려다가 말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이 실력이 먼저일까요? 사람의 됨됨이가 먼저일까요? 뭐가 중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됨됨이 아무리 사람답게 살아봐요. 실력 없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을 써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성이 결여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옳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그곳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주 온누리교회를 가면서 저를 그 교회로 이끌었던 목사님이 누군가가 강력하게 추천해서 그 목사님이 저를 받았어요.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분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사람인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됐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좋은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사역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평생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본 적이 없대요. 성품이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력은 차차 쌓아가면 된다고. 그래서 좋은 성품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타고났으니까 좋은 성품이.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유유하고 조금 더 두리뭉실하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그분께 많은 걸 배우게 되었어요. 예수님처럼 제가 거기 가서 배웠어요. 거기 가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뭘까? 그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배웠어요. 성도들을 향한 배려, 섬김을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예전의 사고 속에서 늘 성도들의 대접을 받는 자로만 여겨왔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어려우면 가서 직접 병원비도 대주고 어려운 생활비도 대주고, 그러면서 내가 했어라고 말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하실 수 있도록 주셔서 한 거야 라고 말하신 분이죠.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분은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를 위해 거의 쓰지 않아요. 흘려보내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님이 흘려보냈던 것처럼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열심히 뭔가를 행하잖아요. 왜 하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더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실력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장의 말이 더 힘이 있을까요? 말단 직원의 말이 힘이 있을까요? 사장의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사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다 사장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 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의 신분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마음껏 군림하고 마음껏 과시하고 사람들을 부려먹는 자가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누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예수님이. 또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과 행실에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너희들 또한 쓰임 받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시 헬라 철학이 그들의 세상 속에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훌륭한 수사학으로서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할지라도 그 헬라 철학이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고 그들을 바른 삶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좋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한 30년 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던 어떤 성철스, 그죠? 그때 TV에서 이야
어찌 이렇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나? 그게 뭐 좋은 말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그 말에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마지막 그의 말 속에서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 그의 자서전에 있었던, 지워버렸죠, 불교계에서.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고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의 결국은 사망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선물로 주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라.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 오해함으로 들었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을 아예 무시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일에 힘쓰라. 이게 그리스도인 성도가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자처럼 세상 속에 그냥 묻어서 좋으면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조금 거짓말하고 조금 사기를 치고 조금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조금 이익이 줄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적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나의 말과 행실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거짓과 이익을 위해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도록 여러분 노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이 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베풀므로 그들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사랑, 감각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낌없이 값없이 주셨던 아가페적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말과 행실에 부정적이고 사람들에게 악한 심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사랑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삶에도 감사가 넘치는 삶,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